예, 우리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틀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깨어있음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며 굳건하게 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 받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정말로 은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겉은 살아 있는데 행위는 있고 열심은 있고 모습들은 있거든요. 교회 안에 활발한 어떤 움직임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간단해요. 너는 일기억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십자가 여정을 가면서 그럼 어떻게 십자가 여정을 가야 됩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말씀 운동 해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예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프린트문 한번 드렸죠.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말씀으로 기둥이 되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어떤 형상과 이런 모양과 색깔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시면 일단은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나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죄인이고 죄가 없으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말씀 앞에서는 가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서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니까 말씀과 언약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냐면 7절에 보시면 그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이신데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는 거룩하고 진실되시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쇠가 있어야지 뭘 열 수가 있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 말씀 7절 후반부에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열쇠가 없으면 열 수도 없고 닫을 수가 없는 문인 거예요. 그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 수가 있어요. 이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리면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닫으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까? 우리 현실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가요. 하나님의 문이 닫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항상 신앙은 하나님 다가오실 때 뭘로 다가오시냐면 은혜의 측면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것.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1원이라도 드렸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 은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먼저 임하냐면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먼저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면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지금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라면 이사야서 22장 20절 24절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국권을 맡았던 셈나라는 이 궁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쪽에다가 높은 데다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름답게 해치를 칠하면서 멋있는 무덤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자기들은 질 게 뻔하고 나도 죽을 게 뻔하니까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줬던 모든 권세를 내가 빼앗아서 누구에게 이걸 넘겨줄 거라면 엘리야 김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의 뭘 줄 거라면 그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게 이사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을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군 열쇠를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쇠를 바라보시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을 어디다가 박아요? 스티로폼 같은 데 못 박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못이 그냥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데 못을 박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 뭘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하고 완전해서 열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고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100점 매승일 것 같은 상황이라도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샌나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천군 열쇠를 지닌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8절에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 문이 성정이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믿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이 꼭 열쇠처럼 보여져서 어떻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냐면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여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마이크론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문을 열어주신 거라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시작이 항상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 60장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이 문이 열려지니까요 재물도 오고요 사람들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실까요? 지금 계시록 피고 계시니까요. 계시록 21장 22,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4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 재밌는 말이 써 있죠. 성문은 항상 그래요. 낮에는 열게 돼 있고요. 밤에는 도둑이 들어올까 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도둑이라는 말은 작은 말이죠.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는 항상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말이죠. 낮에는 성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문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셔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항상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지금 우리가 5번째인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교회 7교회에서 책만 받지 않는 두 교회가 바로 이제 이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다른 교회는 다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은 참 이쁜데 참 힘든 곳이었어요. 여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17년 전에 커다란 지진이 있어서 모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도 기울어져 있고 금이가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떨어져 있고 뭐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불안감에 살아 있어야 됐고, 그러다가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를 재건시켜 준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러고 나서는 30년 동안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못 짓고 뭘로 지었냐면 그 로마 황제를 찬송하는 이름으로 그 동네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너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3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찾아와요. 그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로마에게 붙잡혀져 있어서 길드라는 그 경제 집단에 들어가지 못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종교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면서 정치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종교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요만큼도 책망할 게 없는 교회예요. 요만큼도 책망할 것이 없고, 이 교회는 작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아무 능력도 없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늘문이 열려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를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지속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임명을 받고 뭔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때는 좀 힘을 얻어서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이 외롭고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반복되어져 있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청년들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제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 주은혜교회가 청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청년들이 막 정말로 막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굵직굵직하지 않아 보여도 그 적은 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또 정말로 교회 안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몇몇만 있어도 하나님은 후대도 살릴 수 있고 치유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열방과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 다윗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윗의 열쇠를 약속하신 이가 진실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힘든 것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나, 가정, 후대, 교회 현장에 정말로 실로 참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특별히 삶들입니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을 두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사역, 삶,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거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맞다면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작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작은 능력으로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큰 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내가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예배는 뭐 누구나 교회 오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예배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이 예배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일들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작은 일 하나까지도,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교회를 잠깐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밑에 있을 때는 뭐 눈 내려도 뭐 하루 지나면 녹잖아요. 아니 뭐 눈 내리면 녹아버리니까 우린 눈 내려도 내리는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저기는요, 정말로 2주간 고립되어 있는 거 있죠. 2주간. 오늘 어저께야 길이 열려서 어저께 바깥에 처음 나오셨대요. 2주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눈 하나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저렇게 꼼짝없이 2주간을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제가 가는데 승용차 제가 바꿔 타고 있는데요, 가운데 눈이, 길은 녹았는데 가운데 눈은 물과 함께 얼어버리니까 딱딱한 고드름처럼 돼 있는 거예요. 차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왜? 중간에 걸리니까. 차체가 낮으니까 중간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뭐 눈 내린다 이거 걱정 안 하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눈 내리고 그날 바로 예배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기는 2주간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어저께 겨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다고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고. 저 그 말씀 듣는데요,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목사는 왜 있는 거지 도대체? 목사는, 성도들은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데 목사는 왜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작은 것 하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작은 것 하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을까요? 우린 작은 것 하나 지킬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그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호흡하는 순간과 찰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뭐 다 우리 어른들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살랑 바람 같은 거에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힘들고 눌린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 자체가 전적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갓난아기 같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는 숟갈짓도 못하고 엄마가 없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이 같은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만큼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앞에서만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게 축복된 교회가 됐을까? 외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고 눈만 뜨면 지진의 위험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써져 있는 이제 이 책들을 모아서 쓴 글에는 그렇게 써 있대요. 늘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남아 있는 건물마저도 그런 공포에 질려야 되고 또 지진이 한 번만 더 끝나면 괜찮은데 툭하면 여진이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아주 회유하고 있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나라를 향한 이건 좋은 애국심이지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로 승리했을까요, 여러분들? 작은 것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3장으로 가셔서 그게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신앙의 모양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신앙의 행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말씀에도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 말씀이 인내의 모양으로 있을까요? 인내의 색깔로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결국에 가는 자리까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고 가고 걸어야 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는 항상 어떤 선물이 담겨져 있냐면 말씀에는 인내라는 성물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필연적 다가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복음 자체는 끝도 있고 완료도 있고 또 복음은 환희의 복음이고 기쁨의 복음이고 감사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환희와 기쁨의 복음인 만큼 또 뭐도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난도 있는 거예요. 결과가 완료가 있는 만큼 뭐도 있냐면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인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완료도 있지만 임의도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쁨을 좋아할까요? 슬픔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기쁨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에 은혜 받았냐면 다들 이런 요소의 은혜를 받아요. 뭔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되어질 것 같고 확신이 들어올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에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힘을 주는 요소도 있고 능력이 되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말씀도 있고 훈련하는 말씀도 있고 인도하시는 여정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는 날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도 인내의 복음이고 말씀도 인내의 말씀이고 모든 것은 인내의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좀 적용하면 이삭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요.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굳이 성경은 아브람 때 들었던 흉년이 누구 때 들은 거예요? 이삭의 때 들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적 흉년이 문제인 거야. 이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이삭의 글로 끝나면 괜찮은데 바로 뭐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나만의 영적인 자기 기준이 있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아리따움으로,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다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 안에 나가 기준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인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시련이죠.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우물을 의지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 다른 근거가 내게 있었구나. 영적 다른 본질, 영적 다른 생명이 내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알게 만들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내고 아까도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험이겠죠. 그래서 뭘 준 거냐면 9절 말씀에 한번 9절 보실까요? 3장 9절에 뭘 주신 거냐면 이 인내 말씀을 주시고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 사탄의 역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속이고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입을 자기가 직접 꼬맸대요. 이렇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만큼이나 유대인이 율법으로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유대인인데 그들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 했던 거짓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딱 보이지 않으세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뭐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사실과는 맞잖아요. 영적 자기 기준이고 영적 흉년이고 영적 다른 근거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자 보세요. 보편.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편. 세상 이치, 세상 풍조, 계산, 경험, 지식.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늘 문을 가리는 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죠? 영적 흉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이치도 알면 얼마나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가려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이가 되시냐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걸 지금 일부러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내줬다고요. 왜 이런 역사들을 보내줬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말, 바른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걸 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을 인내로 가지게끔 만든 거예요. 인내로 가지게끔. 그리고 합리적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합리적 복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뒤돌아보면 합리화 시켰던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제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 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설교하면서 교묘하게 저 자신을 아름답게 표장할 때도 많았어요. 거짓말할 때도 실제로 있었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합리화 시키는 복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교회 안에 기복주의와 번영 신앙이요.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복 받아야 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우물의 의미를 누리지 못한 채 우물만 파기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이게 강단 말씀이랑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맞는 말로 역사하지만, 근데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 곧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내 말씀, 인내란 단어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뿌리에 머물러야 돼요. 집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든든한 반석 위에 머물러야 돼요. 아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좋고 기복도 좋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가문 같은 경우 예수 믿고 완전히 복 받은 가문이잖아요. 술 끊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맨날 싸웠던 가문이었어요. 하루도 안 빠졌던 가문이었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예배 드리는 가문으로, 그것도 매일 예배 드리는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저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전 이게 제 능력, 제 실력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우리 이호진 권사님 만난 거, 우리 박원진 집사님 만난 거, 전 복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정희 권사님 주일날 안 나오시지만, 우리 한정희 권사님 만난 거, 전 복, 근데 농담이 아니라 복 받은 거예요. 한정희 권사님 저기 외도에 사실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한정희 권사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때 교회 초창기였거든요. 할머니 권사님하고 전사님들하고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때 이제 남편분이 목사님이셔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있었거든요. 들어갔다가 남편이 따르면 도망 나오고 막, 그때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화북으로 이사 오시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아주 너무나 듬직한 이 권사님이 계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권사님도 저 만나고 복 받으셨죠? 아내랑만 한번 벗었죠. 어쨌든 여러분들, 인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뿌리가 되게 만들고요. 이 인내 말씀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훌륭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필요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란트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흉년은 물질의 흉년이 아니라, 사람의 흉년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흉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시험은 내 생각,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오직 절대 하나가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날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올 한 해도
깊은 묵상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대세계질 하시면서 왕성하게 오고 가시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인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성취자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라델 교회 미션이 뭐냐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속기 오리니,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 저번에 조에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네가 가진 것을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굳게 잡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네가 가진 게 뭐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죠? 번영신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글이 있어요. 그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 여정 가시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는 여정, 반석을 든든히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 정말 경제 축복도 받으시고요,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요, 후대들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겨냥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건 따라오는 거고, 우리 주님께 본질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그런 응답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아요. 응답받아서 기쁘지도 않고 그도가 되지도 않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까지도 팔아먹고 도망가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물질적인 복입니까? 그 사람 어디 가서 내가 물질 축복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읽어보세요. 지켜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으로 잡으셔야 돼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반석이. 그 인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11절 12절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자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인내 말씀을 뭐가 되라? 기둥이 되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인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굳건한 기둥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첫 번째 기둥은 누구예요? 첫 번째 기둥. 예? 여기 지금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누구의 기둥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누구의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어져요. 이거 계시록의 결론에 나오잖아요.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넣어요?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을 새겨넣는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둥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기둥이 있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둥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근데 진짜 안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두 개예요, 사실은. 어떤 기둥이 또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결코 다시 뭐라고요?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둥 때문에 성전이 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둥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걸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무너질 수 없는 이 성전에 기둥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내 같은 때에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둥에게 아까 써있죠. 그 밑에 읽어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다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 오면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세운대요. 근데 여기 서 있잖아요. 새 이름을 새긴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의 예수.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계시록 21장 12, 14절입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절,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림이 있더라. 아멘. 성전의 기둥에는 12지파 이름이, 또 나아가서 한 발짝 나가 성곽에 있는 기초석에게는 12사도의 이름을 새기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새 이름은 뭘까요? 마테오. 할렐루야. 예? 또 뭐 어떤 이름 있죠? 그 천주교에서 받는 그 이름이 뭐죠?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예. 그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또 어떤 이름 받을까요? 예. 제가 이거 밑에다 써놨어요. 첫 번째, 나의 이름은 이거요.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예. 두 번째 어떤 이름일까요? 나의 이름은 천국에 써 있는 거예요. 뭐죠? 한정이 권사 이렇게 안 써 있고 아이들의 뜰. 할렐루야.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배부, 이게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새가족부, 문서 선교부, 건축부, 관리부, 재정부, 남성교, 여성교회, 청년회,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갔다 오면서 그렇구나. 모든 성도가 정말로 영으로 깨어나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새 이름을 얻으셔야 돼요. 이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언젠가 잊어버리잖아요. 깜빡깜빡 잊는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예 새 이름을 허락받는 거예요. 나는 새가족부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새가족부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재정부야. 이 물질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재정부야. 아멘. 나는 청년회야. 누구든지 청년들 나만 나면 다 살아나. 내 이름은 청년회야. 할렐루야. 내 이름은 학생회야. 어떤 학생이든 나만 나면 다 살아나. 내 이름은 아예 청년회. 이제부터 내 이름은 목사야. 누구든 나만 나면 다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훈련받게 되어지고 내 이름은 목사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나는 알지만 그래도 내 이름은 목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허락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들로 새롭게 새겨주시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완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이름으로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다윗의 열쇠를 허락받아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정말 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 열어주시